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복귀 빨리 하십시오. 우리 찬양대로 봉사하셨던 분들 빨리 속히 찬양대로 복귀하시고, 우리 찬양대 하실 수 있는 분들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홍 집사님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접촉이 아닌 접속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접촉과 접속의 차이가 뭐냐? 접촉은 사람이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인관계를 맺는 것을 접촉의 시대라 그렇게 말한다면, 접속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면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접촉의 시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접속의 시대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거리두기 제한을 하면서 그것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쯤 되느냐 평균 시간을 내봤더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 인터넷 하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갑자기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혁수형제.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 몇 시간 사용하십니까? 4시간. 예, 정확하게 평균치입니다. 정확하게 3시간 44분이 인터넷 접속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평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시간이 거의 3시간 40분 정도, 44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도 통계 자료를 한번 제가 소개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반대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쯤 되느냐? 10대에서 50대 사이에 3,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전체 조사 대상의 77.7%가 가족과 함께 산대요. 2,590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숫자가 가족과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인터넷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조차도 얼마나 거리가 멀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접촉이 아닌 접속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발달 심리학자이면서 저널리스트인 수전 핑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빌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 빌리지 이펙트라는 말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마을 효과 이런 내용인데, 이 책은 사람과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의 접촉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며 또한 장수하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일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또 병에 걸렸을 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질병 회복을 빠르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를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사르데나라고 하는 섬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르데나라고 하는 섬은요, 전 세계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장수촌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그런 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사는데, 어느 정도로 장수하느냐면 전 세계에 장수하는 나라들 도시가 있지요. 일본도 장수 국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통 세계에서 장수하는 도시에 장수하는 인구의 6배를 더 많이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예를 들면 100세가 넘는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10명이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사르데나라고 하는 섬에는 그 수의 6배인 6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수하는지를 아시겠죠. 세계의 유명한 장수 도시에 장수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자보다 6배가 더 많은 그러한 섬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서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치매 확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들, 외톨이로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을 15년 이상 연장시키게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만남을 가지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때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혹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코스티코스테로이드,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들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수한다는 얘기 들으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시느냐?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접속하면서 사십니까? 접촉하면서 사십니까? 자, 만약 접속하면서 사신다면 이제는 접촉하면서 사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다 이제 종식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접속이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해서 무슨 일처리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좀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 가족 공동체인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진, 접촉되어진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불에 던지어 태워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시지요. 가정,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가정,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예,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영적 생명력이 있는 가정, 영적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인 오늘 어린이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영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조부, 조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데스니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달에 드린 말씀과 조금 연결을 시켜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본문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있었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얻게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과 그리고 이 모세 세 자녀를 얻게 되지요.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세 번째 자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냥 지나가는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모세의 앞선 두 자녀, 아들하고 딸이 있죠. 아론과 미리암 있죠. 아론과 미리암 중에서 누가 더 위일까요? 아론이 오빠였을까요? 아니면 미리암이 누나였을까요? 예? 미리암이 누나였습니까? 아론이 오빠였습니까?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꼭 확실하게 알고 가십시오. 사람들이 보통 아론이 맞이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리암이 오히려 동생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두 사람의 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시오 라고 요구할 때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각각 80세와 83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미리암은 이미 동생이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려고 달려갈 정도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는 대략 한 14세에서 15세 정도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미리암이 가장 큰 누나였고 그 밑에 동생 아론과 모세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아주 잘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미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나중에는 이 애굽의 백성보다 수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오히려 이들의 지배를 받겠다,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던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딱 출산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무려 3개월 동안 숨겨서 그를 길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물론 자녀들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미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이 모세를 숨겨서 기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모세의 부모들도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고, 또 당연히 숨겨서 길렀던 그 아기 모세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부모들까지 위기를 당하는 문제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자녀들이 있는데 굳이 이 셋째로 태어난 모세를 길러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잘생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생긴 거 좋지요, 그죠? 근데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모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을 보고 길렀다. 이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죠. 도대체 왜 이 아이를 숨겨서 길렀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잘생겼다는 말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터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따라해 보세요. 터브. 예, 터브. 예, 이 터브라고 하는 말은 잘생겼다라는 말도 되고요, 좋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고요, 선하다는 뜻도 있고요, 훌륭하다 그런 뜻도 있고, 유능하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터브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어떤 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요 말이 바로 터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바로 터브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보기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하나하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가 각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뭐지요? 태양. 예. 하나님께서 태양을 보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는 말은 태양이 낮을 주관하는 빛으로서의 역할, 낮을 주관하는 광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어떤 빛으로 만드셨어요? 밤을 주관하는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달도 역시 밤에 그 밤길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터부를 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계획하신 것을 그 부모들이 보고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단순히 잘생긴 것을 보았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와 뜻을 모세의 부모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3월달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그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획하시는 일, 곧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들이 모세의 데스니를 보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니,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참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도 내 자녀를 못 믿으시는가 보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모세에 관한 스토리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다 아셨으니까. 이제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그걸 누가 건져요?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요. 그리고는 그 모세가 담겨진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뭐라고 불러요? 이는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요, 원문이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이브리라고 하는 말에서, 이불 아니고요, 이브리, 히브리가 아니고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강 건너편에 위치하다 혹은 바다 건너편에 위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죠. 유브라데스 강 근방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강 건너,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살던, 갈대아 우르 땅 근방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온, 그래서 강 건너편에서 이주해 온 사람, 그런 뜻인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 그런 의미가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가운데 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이 말의 가운데는 담겨진 뜻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인 모세를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어떻게 키우라고 말을 하는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젖을 먹이다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그 단어 가운데는 어떤 뜻도 있냐면 양육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양육하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을 한번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뜻이 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젖을 먹이라는 말은 양육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를 양육하는데 왜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양육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육할 때,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젖을 먹이는 유모로 왔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양육하라. 이 말은 이 아이를 내게 속한 나의 자녀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애굽 사람으로 양육.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으로 만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 애굽에 속한 애굽 사람으로 바꿔서 양육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모세를 세상 사람, 애굽 사람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일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래야 돈 잘 벌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는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으로 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부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 특히 지금 아들이 이제 고2죠. 네. 고2 아들이 무슨 얘기하면 제일 무섭습니까?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아들한테는. 여러분들, 요즘 부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이들이 엄마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안 가도 되겠어요, 안 가야 됩니다, 내 시험 공부하려고. 물론 우리 세진이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지만,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거기에 꺾여요. 뭐라고? 그래, 시험 볼 때는 빠져도 돼, 시험 볼 때는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시험만 잘 봐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실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 것 같은데, 이미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 양육해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을 아들이라 말할 수 없었지만, 홍길동이 아니고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뭐 이게 아니고, 내 자녀인데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이 자녀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분명히 무엇임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아무리 애굽 사람으로 키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모세의 양어머니가 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그는 애굽 사람으로 요셉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양육했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그러한 지혜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해 볼까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공부하고 가르쳐봐야 그 아이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할 것 같으세요? 해보세요, 성공하는지. 여러분들, 모세가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성공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는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어요. 애굽의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생략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요셉은요, 이 모세는요, 애굽 왕이 계승, 아버지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서열 1번이었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교훈하는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로 영적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꼭 준비해 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따라해 보시죠. 오늘 뭐 따라해 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학자냐 왜 자꾸 따라. 여러분들,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테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요. 내 자녀를 위한 테바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따라해 보시죠. 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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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퇴해바가 아니고 테바예요.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만 꼭 2번 사용이 됐어요. 2곳에서 사용이 됐어요.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에 보면 방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방주가 테바예요. 네. 그런데 이 테바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대 상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말로 갈대 상자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똑같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바는, 갈대 상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방주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친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선이에요. 그게 바로 방주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이집트 나일강의 거친 물결로부터 아들 모세가 구원함 받기를 원했어요.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방주와 같이 작은 방주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갈대 상자 테바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의 방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영적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 구원의 방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거,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이 고백 안 나오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재물을 쓰고 정말로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으로 성공시켜 놨더니 그 자녀가 예수 잘 믿던가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가 준비해야 될 태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역청과 나무의 진을 이 갈대 상자에 발랐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청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역청은요, 일종의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그 검은 찐득찐득한 그게 바로 콜타르 성분이 역청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우리 화단이 그 방수가 다 깨져가지고 물이 새서 지하로 자꾸 물이 들어와서요, 그 방수 작업을 새로 했는데 그때 거기에 뭘 깔았냐면 역청을 가지고 그냥 완전히 뒤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비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 안 새고 잘 물이 빠져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주는데, 이 역청은 뭐냐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절하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특별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세상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무슨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계획해 두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는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무의 진을 바릅니다. 나무의 진은 일종의 송진 같은 거죠. 여러분들, 송진 같은 것도 여러분들 똑같은 역할을 하지요. 대부분 이 나무의 진들은요,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바로 진입니다. 그 진이 나와서 굳어지면서 상처를 보호하고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기도의 진을 뽑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진을 발라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그 아들을 얻은 뒤에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한 바를 들으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오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사무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방식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진이 발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이 나무가요, 진을 뿜어낼 때는 아플 때요, 상처가 난 것을 위해서 뽑아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진을 짜내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일평생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재산, 많은 지식,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이거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며 또한 영적 후계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디모데를 평가한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너에게 있었다라는 이 말은 곧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물려줘 봐야 그 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돈 때문에 망하는 자녀들 한두 본 게 아닙니다. 돈 많아서 자녀가 잘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많은 지식이 우리의 자녀들을 출세시킨다고 보장하시고 확신하십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영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 영적 우리 조부님, 조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참으로 영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는 뭐가 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거 배우지 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서도 뛰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웠을지라도 그는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학문과 지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면 이 자녀가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서도 뛰어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진짜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영적 생명력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쉽게 접해볼 수 있어요. 가짜 성공에, 가짜로 출세하는 것에 여러분들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 이제는 뭐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만은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우리 젊었을 때 다 한 번쯤 들어봤던 가수지요. 이 마돈나라는 여자 가수는 굉장히 선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여자 가수이고요. 그래서 뭐 포르노 영화에 출연한 적도 있었고, 또 미국의 도색 잡지인 펜트하우스에 누드 모델로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나는 노래를 파는 매춘부다,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육적 문화를 조장하는 가수다, 교육적이지 못한 가수다, 그렇게까지 이 평가를 받았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영국에서 발간되는 쉬라고 하는 여성 잡지가 있어요. 이 쉬라고 하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마돈나가 결혼을 해서 딸을 출산하고 대략 한 생후 3개월쯤 된 딸이 있었어요. 이 기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당신의 딸을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3개월 된 딸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도 읽지 않지만, 나는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보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이며, 나의 자녀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 대신에 TV에 중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아주 선정적이고 노래를 파는 매춘부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주 타락한 여자처럼 그렇게 표현한 그 마돈나가 자기의 자식만큼은 절대로 타락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로 자라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말씀 안에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총들이 먼저 임하도록 하나님, 영적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안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